여러분 혹시 굶어 보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뭐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부분 다이어트 하려고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굶어 봤어요. 저는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많이 굶어 봤습니다. 뭐 간헐적 다이어트가 좋다 그래서 하루 한 끼를 이제 안 먹는데, 아침을 안 먹는 거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저녁을 안 먹는 게 어려웠어요. 저녁 2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먹지 않는다. 이게 다이어트에 많은 그 도움을 준다. 근데 저는 힘들어요. 2시 이후로 안 먹는다는 게. 여러분, 그 위장이 비었을 때, 위가 비었을 때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위가 비었는데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이 비정상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위가 비면, 음식물이 없으면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뭔가 이렇게 먹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한 끼만 안 먹어도 우리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데, 안 먹는데도 그런 욕구가 없으면 이건 큰 문제예요. 대부분 사람이 살다가 이제 이렇게 죽을 때가 되면 입맛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러면서 음식을 끊고,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이제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봤습니다. 전 영적으로 대비를 시켜 봤어요. 오늘 제가 풍성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풍성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차고 넘치는 거죠. 우리 위가 풍성하다 하는 것은 뭐냐? 위에 음식물이 가득 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영적으로 배고프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풍족하십니까?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떠세요, 여러분? 배고프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배부르십니까? 우리 육적으로 배고픔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렇게 배고픔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많이 줄였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느끼지 못하면 뭔가 이렇게 그 욕구가 생기질 않아요.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 영적으로 좀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을 때 그 다운된 것을 느끼고 그 영적으로 자기가 침체되어 있다, 다운되어 있다, 이런 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뭐냐면 감사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줄인 상태에 있는데도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한다. 이거는 영적으로 큰 병 들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크게 병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급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 영적으로 만족을 위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말씀에 갈급함이 있고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고 이런 자세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18절에서 19절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래요. 빼앗나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해석을 해주셨어요. 24절 이후의 말씀도 물론 약간 좀 다른 내용이지만
19절 말씀은 뭐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죠. 딱딱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길가라는 것은 늘 사람들이 다녀서 바닥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 풀도 나지 않습니다. 길가는 거기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땅속에 묻히질 않으니까 그냥 있다가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주워 먹어버린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같은 의미예요. 이런 사람은 원수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빼앗아 간다.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18절부터 23절까지의 여기 씨앗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 이후로 씨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세상에 알릴이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단의 그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씨앗에 대해서는 씨앗을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대부분의 그 말씀이 사단이 와서 다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가져간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성령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거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죠. 옛사람. 어떻든 우리는 그 현재 이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쟁이라는 것은 경기예요. 경기, 게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게임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은 없습니다. 물질적인 손실은 있을 수 있겠죠, 내기를 하면. 하지만 생명 위협은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사단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죠.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군인들이 지금 군대 들어가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더운데도 행군하고 뭐 높은 데서 그 밧줄 타고 내려오는 훈련이라든지 막 각계전투 이런 훈련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거든요. 축구 선수들이 그 더운데도 또 추울 때도 항상 그 연습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본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은요, 영적인 이 경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 인생에 크게 우리를 정말 사느냐 죽느냐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기울이며 훈련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19절에서도 악한 자가 그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간다고 그랬고요. 그죠? 다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또 25절에서도 뭐냐면 23절, 24절, 25절에도 보니까 원수가 다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 가라지를 덧뿌리는 게 뭐예요? 곡식이 알곡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항상 주님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도 항상 동행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그렇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마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결실하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있다. 또 내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 내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평생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단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 간다든지 가라지를 덧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를 낳아서 그냥 알아서 스스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아이는 자라지 못하거든요. 계속해서 부모가 보호하면서 이 아이에 필요한 영양소도 공급해주고 옷도 계절에 따라서 입혀줘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자라면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보호하고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가 잘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저절로 스스로 자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는 사자같이 악한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마귀가 그냥 방관하고 있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덤불을 놓아서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악한 마귀가 그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마귀가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고 그랬고, 가라지를 덧뿌려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그래서 알곡이 먹어야 할 영양소를 가라지가 빼앗아 가고 가라지가 기운으로 막아서 자라지 못하도록. 여러분, 숲속에 이 나무들이 많은 숲속에는 풀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들이 그늘로 그 햇볕을 차단하기 때문에 햇볕이 없는 나무 숲 속에서는 풀이 자라지 못하거든요. 근데 나무가 없는 곳은 어떻습니까? 나무가 없는 곳은 풀들이 많이 자라요. 근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치관이죠. 가치관을 주님에게보다 세상에 더 가치관을 두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기도록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꾸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물론 가라지는 세상 사람들이라 했죠. 세상 사람들. 그리고 알고 씨앗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 사람이든 또는 뭐 세상에 어떤 가라지든 무엇이든 어떻든 이것이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냥 이 신앙생활 평생 신앙생활을 헛되게 만든다라는 헛되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예배도 참여하고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평가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 또는 알지만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깨어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가라지가 너무 많아. 그 가라지 기운이 나를 너무 막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헤어나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이에 25절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래요. 가라지를 몰래 와서 뿌린 거예요. 몰래. 근데 가라지가 뿌렸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나중에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질 때 보니까 이게 가라지예요. 가라지. 요즘은 이제 도시에 산 사람들은 농사를 잘 몰라요. 그죠? 저는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 제가 농촌에서 살아서 농사꾼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어느 정도 알거든요. 특히 그 모짜리를 만들죠. 모짜리. 그죠? 모판을 지금은 이제 다 트랙터나 이런 걸로 모를 내니까 기계로 모를 내니까 모판이 있어갖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논에다가 물을 가둬갖고 그 비닐하우스 만들어갖고 모짜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벼가 싹이 나서 파릇 올라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라지가 뭐냐면 피에 피. 피라는 풀이 있는데 벼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건 이제 농사를 아는 분만 이해하죠. 이 피가 펼 때까지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농사를 오래 지은 사람들은 이 색깔을 보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피는 좀 연한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아주 어렸을 때도 색깔을 보고 이건 피다 하고 뽑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벼인지 피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을 때 이게 피였구나 하는 것처럼 가라지 역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가라지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죠. 많지 않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 개인에게 대비시킬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대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예수님께서 알곡 가운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해석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지만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라지가. 교회에서 여러분 알곡은 어떻습니까? 가라지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가라지는 세상의 아들들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알곡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세상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라지를 꼭 세상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들은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재물도 알곡이 자랄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기운을 막는,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 가라지가 될 수 있다. 똑같은 재물이지만 이 재물이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재물을 벌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재물을 버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가라지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재물이 가라지라면 이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영적인 생활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이 재물은 나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뿐입니까? 이 세상의 화려함들 그렇습니다. 세상의 화려함들, 세상의 쾌락이라든지 또는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 명예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죠.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 이런 것들 다 가라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라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떤 자세로 그것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가라지가 될 수 있고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밑거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라지가 아닌 밑거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기들에게 이 칼은요, 요리사의 손에서는 아주 음식을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어린 아기들에게는 자기를 해하는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칼이 좋은 도구로 쓰기를 원한다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숙하게 어른으로 자라야만 그 위험한 칼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고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 말씀의 씨앗, 영생을 주는 이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거든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양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영적 양식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또 영적 운동 잘하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는 거거든요. 편식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하죠. 편식하는 사람, 물론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영적인 양식은 너무 많이 먹는다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 많지, 우리가 영적 운동을 해서 이것을 분산을 시켜야 되겠지만,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사단의 놀이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이 갈급함을 느끼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숙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하면서 이 현실에 머물길 원하시느냐, 아니면 이 현 상태를 우리가 돌파해서 좀 더 성숙한 단계로 이르길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경기를 예로 들었지만은 여러분, 이 경기가요 맨날 지면 재미가 없어요. 맨날 지면 재미가 없어요.
가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 신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번에 우리 노예 교육자 수련회에서 그 상금을 걸고 시찰별로 볼링 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볼링 대회. 진짜 몇 년 만에 한번 볼링 해봤는데,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목사님, 고 목사님하고 청년들하고 볼링을 한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나왔나고 물었더니 뭐 한 130 얼마 이렇게 뭐 잘 나온 사람, 150 얼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거든요. 저 정도 나오고 잘 나왔다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하는 사람하고 계속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우리 노예 김상원 목사님 딸이 양주시청 볼링 선수거든요. 근데 아빠가 가르쳤어요. 근데 아빠는 잘해요. 아빠는 이번에도 보통 180이 넘더라고요. 아버지는 뭐 하우스볼 갖고 하는데도. 근데 저는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 두 게임을 해봤는데 처음에 134 나왔고 뭐예요? 134 나온 거고. 두 번째 99가 나왔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지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근데 점수가 잘 나오고 이기면 재미있는 거예요. 축구 경기든 모든 경기가 그렇습니다. 골프도 그래요. 골프도 점수가 잘 나오고 그래서 게임에서 이기고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지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경기도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삶이 맨날 같이 밋밋하고 뭐 하나님의 기적은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재미없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하나의 형식이 돼버리고. 근데 내년에 만약에 또 우리 노예에서 교육자 수련회 때 오전에 한 번은 하루를 잡아서 오전에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거든요.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볼링을 해서 내가 우승을 하기를 원한다면 아마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가서 한 번 경기 있는 거 거기서 우승해봤자 상금 받아서 나 혼자 갖는 것도 아니고 시찰이 다 나눠서 갖는 건데, 뭐 밥이나 사 먹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부담스러운 거 싫어하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담스러워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데도 그러죠. 근육을 키우는데 조금 역기 몇 번 들면 힘드니까 그냥 놓아버리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근육이 자라질 않아요. 힘든 그 고비를 넘겨야 된다 그러죠. 어떻든 육적인 운동은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포기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힘들어도, 귀찮고 부담스럽고 그래도 여러분 영적 운동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17절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죠. 성령의 검. 이 검이라는 게 뭐예요? 칼이죠. 칼.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무기,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 가만히 보면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에 있는 그 성경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 삶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 예배만 참여해서는 절대로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덥고 힘들죠. 다 쉬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덥고 힘들수록 우리 영은 살아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게을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거든요.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영적으로 나한테 그 힘을 주고, 그래서 어떤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말씀이더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쌓여 가야 되거든요. 마음판에. 암송하는 거 좀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 갈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암송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암송이 좋은 것은 또 뭐냐면 그 치매를 예방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배우들을 생각해서, 대사를 많이 외워야 하는 배우들을 봤을 때 배우 중에 치매 환자 전 못 봤어요.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탤런트 중에 그 치매 환자 있다 이런 못 들어봤어요.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대사를 외우고 하냐고 머리를 쓰니까. 근데 물론 그분들이 외우는 이 대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게 되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성경을 뭐 새롭게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태하지 않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고 묵상하는 거죠. 준비했다가 모여서 같이 나누고, 이게 뭐냐면 나를 나태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새로운 지식을 넣어줘서 막 많은 지식을 알게 하고, 이거보다도 여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구와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같이 나누는 것이, 혼자 성경 공부 잘 안 됩니다. 암송도 안 돼요. 잘. 누구와 함께 만나서 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만나서 암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게 되어야 숙제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하기 싫어도 이번 주 누구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으니 하면서 이제 준비하게 되고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연결고리가 계속 여러분들이 만들어져서 이 성경 공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나를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련되지 않으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훈련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경기에서 올림픽 월드컵 축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4년 동안 훈련합니다. 4년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훈련을 해야 돼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저는 말씀만큼 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도만큼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같이 평행을 이루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기도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신비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이 말씀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적절히 분배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이 시간을 확보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회에서 무슨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건 유기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가 영적으로 훈련을 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빼어내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고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내가 기도는 언제 얼마나 해야 되고 성경 공부라든지 암송은 어떻게 시작할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